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교리나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이 때로는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긍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자꾸만 긍정의 힘,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긍정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텍사스의 한 단일 장소로 모이는 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지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등의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10년 전에 3천만 불, 저희 교회 예산의 7, 8배에 가까운 돈을 방송 설교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10년 전에 700만 명, 800만 명이 봤으니까 지금 따진다면 1000만 명 가까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목사님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응답을 쌓아놓고 불을 쌓아놨으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쌓아놓으신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제안할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는 좀 다른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기도에는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예수의 보혈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잘 될 것이라는 생각, 긍정적인 마음, 감정적인 믿음만 있을 뿐이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복음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요즘 신학의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때 고난, 심판 없이 저희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과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아픔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그 후면에 있는 부활의 영광만을 쏙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인간의 감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한순간의 확실한 감정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과 경험을 했던 그때의 기억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구원파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모르면 당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가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듣고 구원받은 거 이제 확증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과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부터 온 것, 예수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판단과 내 경험적인 어떤 직관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우리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죽고 부활할 존재가 될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역사요, 사건이요, 증거입니다.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이나 인간 안에 있는 이성적 판단이나 인간 안에 있는 경험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 하면 감정의 정도로 이야기하며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믿음이 많네 라고 따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감정의 정도로 이성적인 능력으로 경험의 수치로 평가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떤 마일리지로 계산하거나 엔진의 게이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는 침례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침례를 줄 때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그 침례식 할 때는 정말 누가 보아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게 합니다. 침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됐다. 그럼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로 그 사람의 침례를 축하해 줍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례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다 끝나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청중 중에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지금 당장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학습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인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동된 침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한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마치 내 안에 어떤 경험과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자꾸 율법 하니까 율법이 참으로 오래된 전통이나 신앙적으로는 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초적인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 율법을 받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꾸 율법 하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신앙 가운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것을 반대해서 나온 새로운 종파에 대한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정해서 다시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진리를 원상복귀시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펼쳤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율법도 자꾸 저희가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율법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의 신앙도 율법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시대로 회개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지키고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제가 있었던 이민교회 한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율법을 다시 지금 우리 개혁교회 안에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 다른 교회들, 다른 목회자들도 그게 맞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며 그 유월절에 했던 것, 그 구약에 있는 제사법, 성막에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붐이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구약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서로 모여서 양을 잡고 닭을 잡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정말 유월절에 하는 음식들을 유대인들의 상점에서 사와서 함께 서서 그것을 먹는 것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한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회계사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해놓고는 세상의 법은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 외치면 뭐합니까? 진짜 지켜야 할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도덕과 윤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다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지키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있는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인간의 감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며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율법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생각하며 신앙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죠. 물론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율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함께 결의한 것을 우린 약속이라고 하지요.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에 대해서는 율법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에 온전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까지 성령이 약속해 주심의 복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된 신앙의 복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열심히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일꾼들이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정오에도 또 3시에도 불려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모두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늦게 온 일꾼들과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들이 불평과 불만합니다. 아니,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과 왜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한 것이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비유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새벽 6시에 일하러 온 일꾼과 감정이입을 하죠. 열심히 일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그 사람과 감정이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6시에 온 그 사람과 감정이입이 되긴 하는데 정말 내 삶이 그런가 하는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적인 상상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일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 대신에 일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또한 일한 결과를 보고 일의 양을 평가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이다, 율법이다, 주는 대로 받아라, 월권적인 그 주인이셨다면 아마 나는 1데나리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에 가면 노예로 살 수 있고 배와 등은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공평할 수 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그냥 지키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만족과 참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그 가운데 복이 있고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로 심호하던 교회로부터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로도 갈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연동교회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호하던 교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는 될 거야, 나는 연동교회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처음엔 정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저는 이 담임 목사 지원 과정에 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지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터뷰하고 면접할 때가 됐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걱정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너 그 큰 교회 인터뷰하는 거 힘들다. 꼭 정로한 하나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들어가서 면접 보면 그게 무슨 면접이냐?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져도 안 먹고 떨어져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그거 먹고 떨어지면 그것도 아깝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파도 학교에서 아프고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 과정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비전을 쓸 때도 또 인터뷰할 때도 설교할 때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청빙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김 목사 복 받았다.
저와 제 아내가 연동교회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정말 복된 교회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연동교회에 제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제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에 똑 떨어지면 반드시 바로 말씀드리고 다른 교회로 아니면 선교지라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동교회 온 것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 성도님들은 거꾸로 제가 와서 본인들이 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 복받은 자지요. 하지만 저는 복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든 안 되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겠다라고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었습니다. 연동교회가 되든 안 되든 어느 교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굳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연동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를 제8대 위임 목사를 뽑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도 입김과 다른 것이 작용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 과정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이란 규율과 제도를 통해 만나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랑 직접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때로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약속이 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이 아닌 약속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때로는 서원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또 자녀를 데려온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길 원하오니 성령과 함께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믿음이 우리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약속의 믿음이 우리 연동교회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약속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